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감이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함이 놀라운 은혜요 기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누수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고백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언젠가 주갈 때까지 그 언젠가 주갈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분 늘 충만하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누.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나가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 제약벗은 우리 영혼이 제약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제약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약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인정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이곳저곳 부딪히며 또 갈등하며 고민하며 지났던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앞에 좀 우리 자신을 좀 온전히 드리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불완전합니다. 주님, 참 저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영혼이 소생한 것들을 진심 경험함으로 약함이 자랑이 되고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라여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내게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강력한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시간들만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참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강함된 주님을 인하여 완전한 주님을 인하여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다시 한번 용되는 귀한 은혜 시간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인사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 예배가 그런 고백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예배가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시며 찾아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만 영광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삶의 시간 가운데 한없이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들을 지켜봐 오셨던 주님,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죄악 속에 번뇌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잠시 평안을 얻기를 반복하는 나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의 모습인지 의심하며 다른 이들의 눈을 마주치기에도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씀 보기를, 묵상하기를,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찬양곡 같은 음악과 분위기를 즐기기를 좋아했던 것은 아닌지 또 나를 뒤돌아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을 때에도 머리로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던 그 오만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애타게 찾기보단 쌓였던 피로를 풀며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라 착각했던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 있어서 남을 의식하며 누가 볼까 숨지기며 아멘이라 크게 외치지도 못하고 또 찬양하며 영광을 감사함을 올려드리려 주님 향해 간절히 뻗어야 할 두 팔을 움츠리는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나약하고 용기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받아주신다면, 아니 눈길만이라도 주신다면 주님, 이 힘없는 목과 두 팔에 용기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제가 주께 충성을 외치게 하시고 두 팔에 결심을 약속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도 당당히 주의 백성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며칠 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문득 나의 모습이 우물 안에서 보이는 하늘의 별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개구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우물은 깊어 아무리 울어대도 하늘은 물론이거니와 우물 밖에서도 조차 들리지 않을 뿐더러 우물 밖의 다른 생물들의 소리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우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만 아는, 나만 만족하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 신앙이 나의 믿음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빕니다. 더욱 바라는 것은 이 탐나교회가 마치 많은 생물들이 목말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오는 우물처럼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목하는 교회, 그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안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신자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와 가정과 세계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할지라도 열방 곳곳에 있는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시고 그곳 선교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주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항상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상이 요동쳐도 주님 품만은 안전하고 고요하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 그 품 안에 안겨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통해 그 말씀 들을 때 그 마음을 주시옵고
함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들의 영과 육이 새롭게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다시 세워지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에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잘 계신 분사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하지 마시고 앞에 계신 바라보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선포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또 함께 환영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함께 축하하고 또 환영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김순영 원사님 딸 우리 가비 양이 등록하셨네요. 또 뒤에 계십니다. 어머니 자리에 잠깐 일어서시면 얼굴을 좀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축만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가 우리 광복 또 저를 기념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복 78주년이라고 하는데 그간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근대 역사 한 100여 년 가운데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제의 침략을 받았고 또 지배를 받았던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고 또 8.15 광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지도를 가지고 봐도 너무 작아서 우리나라 국민만 알고 있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참을 뒤져서 찾아봐야 할 정도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이 일제의 침략을 받고 또 광복을 하고 전쟁을 치는 통에 참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지만 그 이후에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면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국가 경제력 순위가 우리나라가 9번째 순위에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제기구와 같은 여러 또 기관 단체 가운데 우리나라 출신의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었던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세계를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 가운데 뜨거운 어떤 교육열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부지런하고 근면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다른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1885년에 아펜제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후에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70년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에는 자동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지만 한국에 와서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또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많은 허물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그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차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한 달여 동안에 살펴봤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초기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지만 그런 건강한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의 미래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어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만이 아닙니다. 성도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봐도, 국가 전체를 봐도 정치적인 분열, 국가 안보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 불안감, 여러 가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불안한 그 요소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샬롬,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아사라는 왕입니다. 이 아사라는 왕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면서 이 남유다 왕국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남유다 왕국이 시작되지요.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야, 그리고 그 이후에 아사 왕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 아사 왕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40년 동안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아사 왕이 통치했던 처음 10년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함의 근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4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이방 제단과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을 지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을 쌓고 국방을 든든히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유다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보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위기가 처하게 된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환경적인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가 아닌가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위기의 본질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상황이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기웃거리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복을 누워주셨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했던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를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려운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태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데 거짓과 불의함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믿는다 하는 성도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엔 늘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각종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바울의 지적처럼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망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여서 그 복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하여서 점차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아사 왕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초기 통치 10년 동안에는 평안을 누렸던 나라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운영해 왔고,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던 그 시기가 지나자 갑자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적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00만 대군, 300대 병거 이렇게 말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군인의 숫자가, 우리나라 한국 군대의 숫자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60만이었습니다. 60만.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구스,
구스 땅에 그 군대가 몇만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라고.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정의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아사 왕이 전열을 갖추고 그들과 맞서지만 딱 눈으로만 봐도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남유다의 병력으로는 그들과 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왕을 비롯해서 그 전열을 갖추고 있는 모든 군인들,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사 왕의 기도가 핵심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기도할 때 이 상황 가운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를, 또 우리의 경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쓰러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빨리 내 자존심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다 여겨질 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있다 여겨질 때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은 강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있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 지혜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문제를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자칫 모든 문제를 그르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게 내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사의 기도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사가 이끄는 남유다의 군대는 수적으로 보나 전력상으로 보나 도저히 세라가 이끄는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 다 내려놓고 남유다의 연약함,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승패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합동참모총장을 지냈고 또 세계 기독군인연합회 회장을 섬기고 있는 이필섭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대장으로 섬길 때 발령을 받고서 3일 동안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임지를 또 옮기는 그 사이 여간에 3일 동안의 휴가가 주어진 거죠. 근데 이 3일 동안을 잘 지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휴가를 얻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은 대뜸 하신다는 말씀이, 장로님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3일 동안 어떻게 쉴까 생각을 했는데 3일 동안 금식하라고. 또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이제 순종을 하신 거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부대의 임지를 갔는데, 그 임지가 어떤 임지인가 하면 이 한강 철책성을 지키는 그런 부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한 70년대 또 7, 80년대 그 초간이다 보니까 한강을 통해서 간첩이 넘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게 많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형상 강이다 보니까 간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가 또 눈에 불을 켜고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 엎드렸더니 그분이 그 부대를 섬기시는 동안에 간첩을 3명을 잡는 그런 전과를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항상 고백하는 것이 시편 127편 말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보초들이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연대장의 시절을 보냈노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면서 또 섬기고 또 충성을 다했을 때에 승승장구해서 결국은 포스타 육군 대장,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포스타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 육사 출신의 동기 중에서 4명만 포스타를 달았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을 이루고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60만 군대를 지휘하는 합참의장, 그리고 세계 기독 군인연합회 회장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승승장구하는, 그분에게는 아무런 연도 없고 끈도 없고 그런 배경도 없었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그 구스 군대 100만 군대를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겁니다. 혼비백산한 그들이 도망칠 때 따라가서 모조리 죽이는, 모든 전리품을 가져오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약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두렵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랄 사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 남유다와 그리고 아사 왕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위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위기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교만함이 문제이고 위기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도 기도이고 둘째도 기도이고 셋째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패역함과 그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멀리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 단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 길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올해는 광복 78주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힐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사의 기도처럼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기도와 믿음의 리더십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민족과 나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님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완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 몸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서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좁는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중보하며 좁는 교회를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엎드려 나갈 때에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죄 없는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 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복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는 교회가 주실 때에 기도하고 소원한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힘을 찬양합니다. 준 역사 주시고 동행해 주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역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육간에는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셔만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이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에 사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라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옥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많은 일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마음의 심령의 모든 무거운 짐들까지도 주께서 가볍게 하시는 노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이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유다 가운데 그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위기적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세 잘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삼나가족 해변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2부 예배 후에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는데, 교회 어린이집 버스와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개인 차량을 이용하셔서 함께 오시면 됩니다. 신흥리에 있는 신흥해수욕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신흥해수욕장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 텐트가 2동이 빌려져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오찬과 함께 퀴즈 한마당, 이 퀴즈 한마당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한 퀴즈 한마당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 해수욕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나 되어서 그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시면 아시겠지만 기도하니까 날씨까지도 하나님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준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귀한 교제 시간 되시길 소망하고, 2부에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동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8월달 한 달 동안에는 우리 하나됨을 위한 특별 기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에 함께 섬겼던 우리 노승구 목사님, 우리 천안 에덴교회 담임 목회를 올해부터 시작하셨는데, 또 함께 오셔서 또 그냥 말씀 나누면서 비전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 주방 사역은 다음 주까지 방학입니다. 혹석에 맞이해서 쉬고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또 함께 나가셔서 또 귀한 교제 나누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은지 사모님 이제 아이와 함께 퇴원해서 이제 집에 와 있는데요. 또 회복을 위해서, 또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모든 설계가 완료가 되고 이제 증축 허가 신청을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제 신청 허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8월 마지막 주일은 창립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작정 주일로 함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한 말씀을 따라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상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존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일어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을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변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